할렐루야. 모두들 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설교가 저번에 이어서 여러분한테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사태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새롭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는 급속도로 변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전에 있었던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새로운 병종된 코로나를 위해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경제적인 타격으로 오는 또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과 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예방접종을 받아서 감염을 발생하는 길목을 막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일이 끝날 거라는 그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닥치고 있는 고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딘가가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다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라 혹은 인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길이 참으라는 말을 본문 7절 8절에서 우리가 다시 본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라는 주의 강림에 가까우니라. 여기에서 세 번이나 사용한 길이 참으라는 말을 헬라어 동사 마크로티아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 뜻의 예를 들면 설명한다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뼈가 금이 갔을 때에 그곳이 낫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으로 야고보는 고난 중에서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군인이 여기는 이시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의 뜻을 예를 든다면 경주자가 마라톤을 끝까지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하는 그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경로로 계속 달려가고 또 결심을 가지고 가는 그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끝까지 올바른 길을 향하고 끝내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길이 참으라 혹은 인내하라는 말을 본문에서 여러 번 사용하면서 억울하게 부의를 당한 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들에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도 길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야고보는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 선지자, 욥을 예를 들며 인내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이 세 분 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기를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 주님의 강림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 하더라도 계속 고난은 찾아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어쩌면 코로나2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일이 다 끝나면은 또 다른 일, 사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지나가길 원하며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소망은 완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100년, 120년이요? 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 어려운 시간은 짧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입 밖에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억울함,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회복이 되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행복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견딜 때에 우리는 농부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열매를 맺기를 기다립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걸려 납니다. 농부가 처음에 씨를 뿌릴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꿈을 품고서 씨를 뿌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물을 주고 가꾸며 그 모든 곡식들을 잘 보살핍니다. 그 끝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됐을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여물어 곡식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농부는 참고 기다립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실 놀라운 은혜, 주님이 오시면 그 강림의 날을 기다리며 그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무슨 힘이 생겨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눈물 흘리는 시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서 누리고 차지고 만들어내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믿음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 삶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환경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 두고 나갈 때에, 눈물로써 기도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 농부가 도구를 상해 열매 맺으려고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를 항상 소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아노라.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복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라. 이 말씀들은 오래 참는 것이 장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소망이 인내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날, 그날이 곧 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축복 안에 사는 그 삶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농부가 그냥 비 오기를 기다리고 그냥 열매가 여물고 또 곡식을 얻을 때까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또 욥도 자기의 주어진 일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 또 아사랴 거짓 선지자 200명을 대왕에 싸웠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충성이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고 너희 신은 가짜 신이라고 막 어려움을 줄 때에 엘리야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최선으로 다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일을 온 세상에 보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엘리야한테 부어주십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찾아와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한테 고난을 주고 어렵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다렸습니다. 그 뜻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면 그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 속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너무 힘들다.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하며 원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찾아온 것은 불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불뱀을 보내 그들을 벌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걸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불구하고 이 지금 작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며 계십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입을 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권사님한테 안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 동안 무슨 일은 없었습니까?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은 바로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젊은 분들은 지금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지요. 저는 이 시간을 도둑 맞았습니다. 손자를 보고 가고 싶어도 못 보게 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시간은 저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주님만 만날 길만 남았는데 그날이 언젠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이 도둑을 맞아 원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한테는 이 고난이 작을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 고난이 너무나 클 수가 있구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이 시간에 도둑 맞았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했던 평안한 그 삶은 예전에 있고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이 환난이 끝나고 이 고난 사태가 종료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찾으려고 하면 원망으로 가득 차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며 강림하신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의 보상은 눈에 보이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본을 삼아 농부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욥과 같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상황 속에서 참고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며 보상을 받으며 승리자로 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병이 낫기를 기다리십니까? 가정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다시 직장을 나가고 사업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며 교회로서 우리가 같이 기다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하나를 읽고 여러분들과 오늘 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다리면서 이 일을 이겨냅시다.